이분 목사님 읽으셨죠? 네, 류성룡 목사님? 네. 루터는 만일 우리가 수동적 의에서 떠나려 한다면 우리의 마음이 자연스럽게 자기 의나 행위의 의로 치우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상기시킨다. 이렇게 복음을 축소하려는 성향과 맞서 싸우기 위해 우리는 계속해서 거짓된 의를 회개하고 복음, 특히 수동적 의라는 진리를 자신에게 선포해야 한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기뻐 받으시기 때문에 우리를 또한 기뻐 받으신다는 복음의 진리에 매달려야 한다. 우리가 이렇게 복음을 끌어안을 때 우리의 죄를 마주하는 것은 더 이상 무섭거나 부끄러운 일이 아니다. 오히려 정죄받지 않음으로 자유하며 그 모든 죄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예배하게 된다. 우리의 의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 복음의 기쁜 소식은 우리 자신을 중요하게 만들지 않는다. 우리를 자유하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중요하게 만든다. 네, 그래서 아까 제가 한 말, 나를 조금 가볍게 여기는 마음, 더 심하게는 나를 하찮게 여기는 마음. 왜 나를 하찮게 여길까? 내 안에서 나보다 더 귀하고 중요한 분이 계시기 때문에, 그리스도. 근데 여기 표현 중에, 중간쯤에, 어, 이렇게 복음을 축소하려는 성향과 맞서 싸우기에 우리는 계속해서 거짓된 의의를 회개하고 해서 거짓된 의의가 두 글자로 뭐라고 부를까요? 위선과 행위, 뭐, 그럴 수도 있는데, 어, 성화, 성화, 거짓되는 성화. 성화? 음, 에? 성화요? 네. 성화를 회개하고 특히 수동적 의라는 진리를 자신에게 선포해야 된다. 이걸 두 글자로 뭐라 그럴까? 칭의. 네네. 아, 그렇죠. 칭이죠. 근데 이걸 이렇게 성화로 설명해내지 않으면 뭐가 되냐면 내가 회개할 것들 가운데 거짓된 의가 뭐냐를 찾아. 자신의 모든 의가 다 거짓됐다고 생각을 안 해. 그래서 나의 선한 행위는 의라고 생각하는 착각이에요. 여러분 예배 드리는 건 회개의 대상일까요, 아닐까요? 음. 예배 안 드리는 건 예배, 당연히 회개의 대상이죠. 예배 안 드리는 건. 예배 드리는 건. 예배 드리는 것도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게 죄니까.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우리는 이걸 죄라고 인지 자체를 못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예배를 드리는 거, 내가 기도하는 거, 이런 거를 죄라고 생각 못하고 자꾸 의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내가 의를 쌓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고 있다, 기도하고 있다, 이런. 이걸 자꾸 뭐 의로 여기서 전 목사는 하루에 몇 시간 기도해? 이렇게 질문하는 분들. 어, 기도하러 모이자는 게 뭐 잘못된 표현이야? 잘못된 말이야? 막 이러시는 분들. 물론 잘못된 거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기도하는 자기들이 의롭고 기도하지 않은 목사들 정죄하고 있는 이걸 모르시는구나. 우리가 처음에 표현한 말대로 수동적 의, 주님께서 내게 부여주신 그 의를 떠나려 한다면 우리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자기 의와 행위의 의로 치우쳐요, 그냥. 그건 기본값이야. 우리가 그걸 저항할 수도 없어요, 아예. 그래서 선한 행위를 나는 할 수 있다는 착각을 해. 못해, 전혀. 전혀. 그래서 내가 하는 모든 행위는 다 죄라고 고백해야 돼, 그냥. 그래서 팀켈러의 표현을 그대로 탕구 하나님께서 쓴 표현 그대로는 이 빌어먹을 선한 행위를 회개해야 돼요. 이 빌어먹을 선한 행위. 워딩 그대로거든요. 그럼 우리 회개가 그래서 팀켈러는 복음을 받아들이려면 우리에게 더 깊은 회개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더 깊은 회개. 그럼 뭘 회개하는 거냐? 죄를 회개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선이라고 생각했던 걸 회개해야 돼. 예배 드린 거, 기도한 거, 그리고 11조 한 거, 구제한 거, 헌신하고 수고하고 봉사한 모든 것들. 그러니까 이 복음이 들어가면 첫 번째 나오는 반응들이 교인들이 봉사를 잘 안 하려고 들어. 응. 예배를 자꾸 빠지려고 들어. 헌금을 잘 안 해. 근데 네. 그런 증상조차 나오지 않는다 그러면 여전히 자기가 복음을 전하고 있는지 회의적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단 한 번도 구원파 아니냐, 율법 파괴주의자 아니냐, 율법 브레이크 뭐죠? 율법 폐기론자 아니냐 이런 말 한 번도 안 들어봤다? 그러면 복음을 전하고 있는지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앞에 나는 감춰지고 오직 누구만 드러나냐면 그리스도만 드러나. 우리가 선택하는 게 아니라 그분이 그렇게 하신다고.
그분이 우리 안에서 우리 행위를 보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보는 거지. 그래서 그리스도를 기뻐 받으시는 것만큼 우리를 기뻐 받아야 돼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세례받고 올라오실 때 하늘에서 소리가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다. 누구한테 한 말이에요? 예수님한테 하신 말씀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거를 내게 주신 말씀이라고 들을 수 있는 이유가 딱 거기 있는 거거든.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우리 자유는 어디서 오냐면 우리의 선한 행위에서 자유가 있는 게 아니라 수동적 의, 그리스도를 붙드는 것에서 자유가 누려져. 그 다음, 정교사님. 네. 양자됨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그분의 아들과 딸로 삼아 가족으로 받아주셨다는 성경의 진리다. 성령의 사역 중 하나는 우리 속에 이 양자됨을 확인하는 것이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시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갈라디아서 4장 7절에서는 이러한 사실을 다르게 표현한다.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네, 이 양자됨에 대한 이해가 정말 너무너무 필요해요. 입양하신 분들 중에서 이런 고백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내가 이 아이의 아빠라는 사실을 언제 느끼는가? 언제라고 얘기하냐면 이 아이가 저지른 잘못을 내가 해결할 때. 음, 그러니까 이 아이가 무슨 유리창을 깼다 그 유리창 값을 내가 물어줘야 될 때 그때 내가 이 아이의 아버지라는 느낌이 든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양자됨은 우리가 선한 행위를 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버지께 매달리는 것뿐이지. 그리고 이런 표현이에요. 어,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칭찬과 겁나 싸가지 없는 막내 아들이라는 말 중 어떤 것에 더 마음이 끌리시나요? 막내 아들. 그게 끌리세요? 대부분 목사님들이 착하고 충성된 종에게 마음이 끌려요. 자기 그 칭찬 받고 싶어 해요, 다. 근데 착하고 충성된 종은 절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못 받아요. 겁나 싸가지 없는 막내 아들이 유업을 받는 거지. 더더군다나 목사님들의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보여지는 것은 절대 하나님 앞에 아들로 나아가지 않아. 하나님 앞에 대표자로 나가. 가족의 대표자, 교회 대표자. 아들로 나가실 수 있어요. 자, 그 다음 양자됨 이 중요한 개념이 그래서 회개는 이 양자됨을 기본 바탕으로 하는 거예요. 자, 유성룡 목사님. 네. 양자됨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다음 그분의 아들, 하지 예? 그 다음 단락. 아, 그 다음 달라. 아, 죄송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늘 수동적인 의에서 떠나야 하듯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 또한 망각하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나 딸이 아닌 고아처럼 살아간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에 의지하기보다 그릇된 관점에 기반한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하는 삶으로 그분의 마음을 얻으려 한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좋은 신자가 되기 위해 쳇바퀴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복음을 축소하려는 이러한 성향과 싸우기 위해 우리는 계속해서 고아와 같은 사고방식을 회개하고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나는 진정한 정체성 안에 거해야 한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되었다는 복음의 약속에 매달려야 한다. 목사님들은 고아라는 거에 고아처럼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항상 뭐처럼 살아가냐면 종처럼 살려고 해요, 종. 뭐 바울이 그때 종된 뭐 이런 표현 썼다고 자기도 종이라고 뭐 이러는데 종이 예, 우리가 지금 오늘날 쓰는 노예랑 개념이 달라요. 노예랑 개념이 다릅니다. 그래서 어, 종은 그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말할 때 바울이 썼던 종의 개념은
그러니까 아, 설명하려니까 헷갈리는데 류성룡 목사님에게 종이 있어. 그 종이 저한테 와서 이러쿵저러쿵 얘기할 때 내가 그 종을 종으로 보냐, 류성룡 목사로 보냐 하는 개념의 종이에요. 그냥 이게 종으로 보죠. 아니요, 종으로 보면 안 돼요. 류성룡 목사로 봐야 되는 거예요. 사신. 응? 사신이에요. 사신의 개념이 강해요. 그래서 어, 그 종이 뭘 잘못을 하면 종이 아니라 종의 주인에게 항의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또 하나님 앞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개념 쓸 때 우리는 그 개념을 잘 못 가져요. 그러니까 내가 행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라는 사실에 대한 인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무엇을 해서 그것으로 칭찬받기를 원하는 거지. 내가 무엇을 잘못하면 내가 해결해야 될 것 같이 느껴. 그 종의 개념이 말이 좀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식으로 얘기하자면 우리 그냥 아들, 양자됨을 붙잡아야지 종됨을 붙잡는 게 아니에요. 근데 교인들은 그 종이라는 개념 붙잡겠다. 자꾸 고아처럼 살려고 드는 것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기 힘들어하는. 그래서 이 우리는 유교 개념이 강하잖아요. 유교의 처음 출발이 되는 게 인이에요. 인의 예지할 때 인. 그 인이 씨앗이라는 뜻도 가지고 있어요. 씨앗. 그 공자가 뭐에서 출발한 거냐면 부자 유친에서 출발한 거예요. 이 세상에서 절대로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관계를 부자라고 얘기해. 아버지와 아들. 여기서부터 유교를 쌓아나간 거예요. 그래서 이게 옆으로 예, 국가로 충 이런 식으로. 그래서 동양적 사고 속에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 그 어떤 경우에도 깨지지 않는 관계예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쓰시는 아들, 양자됨의 개념이 그런 개념이거든요. 절대로 끊어지거나 깨질 수 없는 관계. 아예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칼이나 위험이나 적신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 하늘의 권세나 무엇으로도 우리를 하나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말하는 그 관계예요. 절대로 끊어지지 않아. 근데 우리는 끊어지지 않는 관계를 이으려고 들어. 무슨 말인지 이해나 뭐. 끊어지지 않는 관계를 왜 자꾸 이어져 있는데 이미. 그래서 무엇인가 내가 복을 받으면 복 받을 이유가 내게 있어야 돼. 내가 벌을 받았다고 생각하면 분명히 내가 뭐 잘못한 것을 찾아야 돼. 근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벌 받고 있다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기는 하죠, 우리가. 벌 받고 있다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는데, 진짜로 하나님이 우리를 벌하신다면 이 정도일까? 이 정도로는 택도 없는 거지, 하나님 우리를 벌하신다고 할 때. 근데 우리는 벌 받는 게 아니죠. 훈육 받는 거지. 그다음 누구예요? 나왜 순서 김영기 목사님? 맞나? 예수님의 은혜는 우리의 행위와 상관없이 우리에게 덧입혀졌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인정을 얻기 위해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다. 예수님께서 보증해 주셨다. 이처럼 복음을 끌어안을 때 우리는 무한하신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더 이상 겁나거나 두렵지 않다. 오히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모든 조건을 충족시키셨다는 사실로 인해 주를 예배한다. 우리의 진정한 정체성은 예수님 안에 있다. 복음의 기쁜 소식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어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이 아니다. 그분은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신다. 네, 여기 두 번째 줄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인정을 얻기 위해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다. 아멘. 네. 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인정을 얻을 것 같은 일을 하는 게 있어요. 우리가 목회를 한다 그러는 게 뭔가 우리의 헌신과 수고처럼 느껴져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헌신과 수고가 욕구라는 사실을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욕구. 우리가 헌신하고 싶고 희생하고 싶은 거지, 헌신하고 희생했다고 칭찬받는 게 아니에요. 그걸 할 수 있게 장을 내주신 게 감사한 거지. 근데 이거를 심리학에서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메슬로우의 욕구 이론 기억하시죠? 생활소존자, 생존의 욕구, 안전의 욕구, 소속과 사랑의 욕구, 자아실현의 욕구가 있잖아요. 이렇게 끝에 네. 자아실현의 욕구가 있는데 이걸 메슬로우의 5대 욕구라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메슬로우가 죽기 2년 전에 이거 수정했어요. 6대 욕구로 6대 욕구. 그래서 생활 소존자 위에 뭐가 나오냐면 헌신의 욕구가 나와요. 그러니까 자아 실현까지 끝나면 헌신의 욕구가 나와서 저 뭐야 재단을 만들고 후학을 양성하고 가난한 자들 돕고 이렇게 살고 싶어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랑과 인정을 얻기 위해서 헌신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필요를 다 채워주셔서 우리도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다 보면 하나님의 성품이 그거라 우리도 그 욕구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하게는 우리가 목사로서 하나님 목사가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심으로 목사 되게 하신 거지. 그래서 얘는 목사로 살아가는 게 제일 얘한테 행복한 일이야. 그래서 그래 너 자격 안 되지만 그래 목사해. 내가 저 성도 붙여줄게. 이렇게 목사로 살게 해주시는 거지. 우리가 목사로서 희생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인정을 얻기 위해 아무것도 할 필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 예배 빠져도 되나요? 에이씨, 그게 빠지고 싶냐? 이런 거지. 안 빠지고 싶은 거 아니냐? 욕구가 그렇다는 거야. 그러니 이거 구원파로 몰아서 그러니까 아, 헌금 안 해도 돼, 기도 안 해도 돼 이게 아니에요. 그리고 교인들한테 기도가 잘 안 돼요. 그러면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아니라 기도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내가 기도 안 하면 누가 대신 기도해 주는데? 성령님. 그 성령이 어떤 형태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음. 한 성령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해 주시는 것과 내가 기도하는 것 중 어느 게 나아? 성령님이 기도하신 게 낫죠. 그럼 뭘 성령님 대신해서 내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를 하게 하냐고.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원망도 할 수 있고 불평도 할 수 있고 또 소원을 빌 수도 있고 아무것도 할 수 있고 무엇이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기도했기 때문에 응답받는 건 아니에요. 만약에 기도했기 때문에 응답받는다라고 가르치면 내가 받은 것 중에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받은 건 내가 노력해서 얻은 거라고 생각하기가 쉬워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예요. 모든 것이 다. 우리는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게 아니에요. 기도했기 때문에 받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도해갖고 우리가 기도가 만사를 변화시킨다. 내가 그게 성경 구절인 줄 알았어요. 기도 어릴 적 기도원 생활을 기도원파라서 기도원 가면 그게 너무 큰 현수막으로 딱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킨다. 근데 절대로 기도를 그렇게 많이 해도요 남북 통일 안 돼. 기도 그렇게 열심히 했어도 저 뭐죠? 코로나로 교회도 다 갔는데요. 자, 뭐 말이 엉뚱한 대로 세긴 했는데 우리가 어떤 사람이어서 사랑하는 건 아니에요 결코. 어떤 사람일지라도 죄인이라서지. 이거 여기는 이렇게 써 있네. 어떤 사람인지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신다. 응. 팀켈러는 CS 루 아니 팀켈러는 어떤 사람인지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가 아니라 어떤 사람이라서 죄인이라서 우리를 사랑하신다 이렇게 표현을 하곤 하는데. 네. 2번 목사님. 눈에 보이는 모든 죄의 뿌리에는 의로움과 정체성에 관한 몸부림이 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절대로 복음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넘어 성장할 수 없다. 말틴 루터가 말한 것처럼 가장 필요한 것은 우리가 복음을 잘 이해하고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가르쳐서 끊임없이 그들의 머리에 채워 넣는 것이다. 우리는 위선과 행위를 통하여 의의와 정체성을 세워가려는 경향이 있음을 발견했다. 따라서 계속해서 죄를 회개하고 복음의 약속을 새롭게 믿어야 한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에 나타나야 할 끊임없는 패턴이다. 회개와 믿음, 회개와 믿음, 회개와 믿음.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갈 때에 복음은 우리 영혼에 더 깊이 뿌리를 내리고 예수님과 그분의 십자가는 우리 일상에서 더 커질 것이다. 네. 그래서 회개는 항상 뭐랑 쌍으로 얘기하라? 믿음, 믿음으로 쌍으로 얘기하라. 뭘 회개하라?
행위. 행위를 나의 할, 모든, 나의 아니, 모든, 네. 모든 것, 모든 것. 오늘 숨 쉬었습니다. 큐티했습니다. 오늘 가난한 사람을 도왔습니다. 내가 오늘 성경 공부했습니다. 내가 오늘 예배했습니다. 내가 오늘 기도했습니다. 다 회개야, 회개. 우린 뭘 믿어야 돼? 그분이 덧입혀 주신 의, 양자됨. 이걸 믿어야 돼. 우리는 이 회개와 믿음이 끊임없이 반복돼야 돼. 끊임없이. 그렇게 해서 나는 점점 더 없어지고 그분의 십자가만 점점 커져야 되는 거지. 이게 다시 복음으로의 의미. 그러니까 다시 복음으로의 의미가 율법을 지키라는 거예요? 지키지 말라는 거예요? 줄 수밖에 없는. 이렇게 가면 사람들이 율법 지키지 않아도 되나 보다. 율법 지키는 건 선의의 죄예요. 선이죠. 이런 그, 그, 제 죄라고. 율법을 지키는 것이 죄다. 율법을 지키는 것이 선이 되려면 표현이 어떻게 바뀌어야 돼? 율법을 지키게 해주시는 거죠. 그렇지. 그렇게 가야 선인 거고, 네. 율법을 지키는 건 죄예요. 그래서 다음 장이 율법과 복음이에요. 율법과 복음이냐, 율법과 믿음이냐, 율법과 복음이네. 복음. 우리는 네. 율법에 대해서 자꾸 착각을 해. 네, 네. 그래서 이거를 율법을 없앤다고 신율법 만들어냈고, 그리고 그럼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되는 거냐, 또 이렇게 가고. 아니야, 전혀.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접근 장식이 달라졌어요. 접근 방식이 달라요. 다음 시간에 그걸 율법에 대해서는 다루도록 하고, 재밌어요, 율법도. 우리 관심사죠. 최대 관심사. 복음을 얘기하면 항상 율법 갖고. 그래서 우리 중에서 누구도 그랬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이르라고 했잖아요. 이렇게. 이게 끊임없이 질문이 나와요. 이것 말고 성경에 뭐 믿음의 사랑 싸움을 싸우라고 하지 않았나요? 뭐 이러면서 계속 율법을 얘기해, 계속. 근데 이 극단적으로 몰아가면 오히려 진리에 가까워요. 극단적으로 몰고 가면. 예. 완전히 율법을 깨부시고 뭐 이렇게 극단적으로 몰고 가면. 그래서 어, 내가 행한 모든 것이 보세요. 내가 인지하는 순간 다 죄예요. 인지하는 순간. 그러니까 의식적으로 우리는 선한 행위가 내게서 나왔으면 내가 행했다라는 말 대신 그분이 행하셨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사는 게 좋아요. 그분이 예배 가운데로 우리를 불러주셨다. 우리로 예배케 하셨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다. 이렇게. 주님이 받으신 많은 건 우리에게서 나오는 게 아니라 그분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건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그분이 그분을 영화롭게 하셔요. 그분이 그분을 영화롭게 하실 때 우리를 도구로 삼는 것뿐이지. 그래서 누가 여러분을 칭찬하면 우리가 아니에요. 심지어 예수님은 뭐라 그러냐면 선한 선생이여 그럴 때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하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하나님밖에 하나님뿐인데 없죠. 이렇게까지 얘기하시는 거고 예수님도 그렇게 얘기하는데 우리에게 무슨 선한 게 나와. 절대로 안 나오지. 그래서 우리가 회개를 잘 못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선한 행위를 회개를 잘 못해. 선한 행위는 회개하지 않고 자랑을 해. 그런 다음에 뭘 원하냐면 선한 행위에 대한 하나님의 보상을 요구해. 그런 게 여러분들 생각나는 워딩들 있지 않나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이 나의 일을 해주신다. 내가 주의 일에 헌신하면 주님이 우리 아이들을 책임져 주신다. 뭐 이런 거. 그건 길들여진 신이지. 그게 어떻게 야상의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뭐지? 목사님들 표현은 내가 그렇게 설교를 했는데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고 교인들이. 네가 설교하는데 교인들이 왜 변하냐고. 니도 안 변하는 걸 설교하는 걸. 그리고 우리가 성화를 강조하는 순간 죄 짓는 거예요. 성화를 강조할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의를 강조하는 거지. 칭의를 강조해야지 성화를 강조하는 거 아니에요. 이런 표현 들어보셨나요? 주일 한 번 빠질 때마다 천국에 가는 계단 하나 없어진다고? 멋진 표현이네요. 개털 모자. 그 표현. 배털모자보다 세련됐는데요? 아, 천국에는 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 여담으로 합시다. 여담으로. 천국엔 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뭐 있지 않겠어요? 있어야 개털 모자를 만들지. 이씨. 있어야. 그리고 그리고 뭐죠? C.S. 루이스가 동물들의 구원에 대해서 글을 하나 썼어요. 나 그게 너무 와 저를 그냥 완전히 동의시켜 버렸어. 그 완전히 공감이 돼 버렸는데 내가 키우는 반려견이 천국에 있을까 없을까? 음, 없죠. 이때는 게 C.S. 루이스의 주장이에요. 저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뭐, 반려견이 구원으로서 구원받은 거로서가 있는 게 아니라 나의 사랑으로서의 함께 동반된 거라고 표현해요. 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나의 부활로 이루어진 건 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분 안에 네. 우리가 함께 동참하는 거예요. 그렇죠. 동일하게 하나님이 우리를 부활시킬 때 우리의 네. 사랑 안에서 그 강아지를 같이 부활시킨다는 개념이에요. 그럼 우리가 사랑 안 하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하지 않는 것이 천국에 있지는 않는 거지. 그러니까 그 걔가 그 구원이라는 말을 쓸 때 C.S. 루이스가 어, 연속적인 기억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 개가 부활해서 사람처럼 되느냐? 그게 아니라 그분이 그러니까 그 개가 나를 주인으로 알고 내 앞에서 꼬리치는 자로서 나에게 꼬리치는 자로서 어, 부활을 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예를 쓰는데 사자가 천국에 있을까? 사자들이 어린 양과 뛰놀고. 어, 사자들이 이 말을 듣는 거예요. 천국은 사자들이 어린 양과 함께 뛰노는 곳이야. 그러면 거기를 사자가 천국으로 이해할까? 지옥으로 이해할까? 그러니까 사자를 위한 천국이 아니라 네네. 사자를 구원시킨 게 아니에요. 사자를 부활시킨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음, 반려견을 구원하고 부활 이게 아니고 나의 기쁨을 위한 하나님의 예비된 선물인 거지. 아, 그래서 뭐 반려견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세례를 베푸고 이런 게 필요한 건 아닌데 이 개를 천국에서 볼 수 있느냐? 우리가 사랑하는 개가 죽었어. 이 개를 천국에서 볼 수 있느냐? 없느냐 말할 때 볼 수 있다고 얘기해 주는 거야. 하나님이 너를 사랑해서 그 개를 너의 사랑 안에서 함께 만나게 하실 거라고 말해 주는 거지. 네. 유성용 목사님 뭔가 똥 씹은 표정인데 넘어갑시다. 네. 넘어가야겠어. 잘 모르겠어가지고. 어, 예, 야, 요거 예전에 목사님들이 동물들이 영이 죽으면 땅속으로 들어가고 뭐 이런 식으로 표현 많이 했잖아요. 네네. 영의 구원이 아니에요. 영 자체를 인정하는 건 아니니까. 그 구원의 네, 네. 문제도 아니고, 부활의 문제로 접근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네. 삶의 문제로 접근을 하는 것이. 네. 뭐, 활동, 자기평가, 고아인가 자녀인가. 자기평가는 우리 삶을 조종하려는 죄의 성향을 드러낼 뿐 아니라 우리가 매일 그리스도께로 돌아가야 할 필요성을 보여주는 실제적인 적용 활동이다. 그래서 복음적인 사람이란 성화된 사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복음적인 사람이란 유성윤 목사님, 복음적인 사람? 음, 이 워딩은 아무 생각 안 나는구나. 복음적인 네. 사람이란 복음이 날마다 필요한 사람이라는 뜻이라고. 음, 복음이 날마다 필요한 사람이란 내가 죄인됨을 날마다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행위로 결코 구원 얻을 수 없음을 인정하는 사람. 그게 복음적인 사람인 거예요. 자, 다시 한 번만 말씀해 주실래요? 복음적인 사람이란 복음으로 완성된 사람이라는 뜻이 아니라 날마다 복음이 필요한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복음이 필요하다는 얘기는 나의 행위로 절대로 구원 얻을 수 없음을 자각하는 거기 때문에 맨날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는 회개와 믿음이 반복되는 삶. 그게 복음적인 사람이에요. 그럼 여러분들한테 묻는 거예요. 여러분은 복음적인 사람입니까? 그러면 뭐라고 대답해야 돼? 복음이 필요한 사람. 그러니까 복음적인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은 복음적인 사람인 거예요. 네, 맞아요. 근데 우리가 묘하게 겸손하게 표현한다고 글쎄요, 제가 복음적인 사람인지는 잘 모르겠네요.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럼 복음의 개념을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음, 겸손하게 표현하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복음적인 사람이에요. 음, 그렇죠. 날마다 복음이 필요한 사람이에요, 우리는.
네. 여러분들은 복음적인 사람들인 겁니다. 자, 그다음 이 활동은 우리를 겸손하게 하며 그리스도와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첫 걸음이 될 것이다. 각 항목을 자세히 읽어보라. 고와 항목 중 자신에게 속하는 성향이 보이면 표시하라. 가장 공감이 가는 항목에는 밑줄을 치라. 자녀 항목 중 자신이 성장해 가고 싶은 모습들을 표시하고 주요 단어에는 밑줄을 쳐라. 자, 하나님과 매일 친밀하고 생동감 있는 교제를 나누고 있지 않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염려하지 않는다. 자, 여러분, 기도를, 기도를 대부분 다 오피셜하게 기도하지 않나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한다. 요리 땅, 그래서 딱 엎드려서 무릎 꿇고 손 딱 모으고,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오늘도 섭리하시며, 우리 가운데 늘 함께 하시는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러고 얘기할 때, 이 기도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어, 아들과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에서 떨어놓는 경향이 있어요. 떼놓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 우리가 그, 어, 자녀들과 대할 때 자녀들이 아빠 이거 사줘. 이게 이제 아빠와 아들의 관계인 거고 아버님 제가 드릴 말씀이 있는데요. 이런 순간 거리감이 생기는 거죠. 음. 우리가 기도가 그렇게 오피셜하게 해버려요. 그리고 오피셜하게 교인들한테 가르쳐. 기도는 이렇게 해야 되는 거다. 그래서 이렇게 친밀하고 생동감 있는 교제가 안 이루어져요, 하나님과. 하나님과 뭔가 교제한다고 생각하는 순간 오피셜한 관계로 쏙 들어가 버려요. 그래서 친밀한 관계가 아니라 뭔가 격식이 있어야 되고, 뭔가 순서가 있어야 되고, 뭐 이렇게 되는 느낌인 거죠. 그래서 찬송가 하나 부르고, 성경 한 구절 읽고, 그리고, 기도할 때, 어, 경배하고, 회개하고, 중보하고, 자기 이런 거 이거 맞추고, 끝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거 붙어야 되고, 뭐. 그러는 순간 우리는 쉬지 않고 기도하는 일이 불가능으로 변해버립니다. 그래서 어, 이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염려하지 않는다. 우리 기도는 다 염려에서 비롯되는 거거든요. 염려에서.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자녀들은 그래서 그렇게 오피셜하게 기도하지 않아요. 아무렇게나 그냥 시도 때도 없이 뭐 카톡 올리고 뭐 아빠 이거 사줘. 뭐 아빠 이런 일이 있었어. 뭐 아빠 오늘 망신당했어. 아, 나 이불 킥했잖아. 이런 거지. 그다음 친구들, 돈, 학교, 성적 등에 대해 염려한다. 이게 고아예요.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며 살아간다. 그러니까 하나님 외에 중요한 게 아무것도 없어. 교회 부흥을 염려한다. 교회 성장을 염려한다. 고아예요, 그냥. 교회만 갖다 붙이면 뭐든지 다 용납되는 것처럼 느끼는데 교회가 우상입니다. 이거 목사님들이 힘들어하는 표현인데 성전은 누구를 가리키시는 말인가요? 성전은 누구를 가리키는 말인가요?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하는 거예요. 이 성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리라. 성전 대신 자기 육체를 말씀하시느니라. 성전은 예수님이에요. 근데 서신서로 딱 넘어오면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라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예. 고린도전서. 어, 그때 사용하는 성전은 조금 의미가 달라요. 음. 이거를 반발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저 바울이요. 예수님이 썼던 표현들을 거의 안 써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한 번도 우리를 양자로 삼으셨다는 표현 안 썼거든요. 그리고 칭의란 말도 안 썼어요. 한 번도. 근데 바울이 속한 사회, 헬레니즘 문화권 속에서 로마가 법치 국가였거든요. 법이 중요한 국가였어요. 그래서 그 용어를 사용한 거예요. 칭의, 양자라는 개념이 있어요. 그런 동일선상에서 어, 이 그때 당시 헬레니즘 문화권 속에서 가장 존귀한 단어, 그러니까 황제보다 높은 단어가 있어요. 황제보다 높은 단어. 그게 신전입니다. 신전. 우리식으로 성전이에요. 그래서 황제도
전쟁하러 가기 전에 신전에 들려서 제사하고 가고, 전쟁에서 이긴 다음에 돌아와도 바로 신전에서 예배하고 제사를 드리고 궁으로 돌아가요. 그래서 황제보다 더 높은 개념이 신전이에요. 성전. 그래서 너희는 그리스도의 성전이다. 넌 하나님의 성전이다라고 말할 때 그때 그 성전은 물론 그 말의 의미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맞는 표현이에요. 맞는 표현인데 하나님의 가장 존귀한 자다라는 뜻이에요. 형제보다 높은 자다. 그래서 바울이 이 표현을 썼을 때 당시에 이 표현을 듣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건 예수 그리스도께서 얘기하셨던 그 성전이 아니라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라 황제가 제사 드리던 그 신전을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마치 무슨 우리가 성전 생각해서 예루살렘 성전 혹은 회당, 뭐 지하 성전 뭐 이런 그런 개념이 전혀 아닌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성전된 자인데 그런 성전들이 황제도 와서 경배하는 자인데 우리가 친구들 돈, 학교 성적 이런 거에 신경 쓰고 이게 뭐한 거지. 우리에게 유일한 그 대등한 관계 속에 들어오는 건 하나님밖에 없어요. 우리는 성전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어쩌다 한 번씩 찾아가서 경배하는 게 아니라. 이게 자녀예요. 이 자녀는 오직 복음 안에서만 얻을 수 있어요. 자기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 의가 덧입혀졌을 때. 다른 말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어질 때. 또 여담 하나 하자면 우리가 자주 쓰는 게 그리스도를 통하여라는 말을 자주 쓰는데 이것도 가급적 쓰지 않는 게 좋아요. 그리스도를 통하여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구원을 어디서 받는가? 그리스도를 통하여 받는다. 물론 그 말뜻은 아는데 정확한 어딩은 구원은 그리스도 안에서 받는 거지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축복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 안에서 복을 받는 거죠. 그다음 아무도 나에 대해 신경을 쓰지 않는 것처럼 느껴진다. 이게 고하고 하나님이 두렵지 않다. 이거 경기 일으키는 분들 많은데 여러분들도 이거 불편하신 분들 계시죠? 하나님이 두렵지 않아? 경외심이 두려움인데 이러면서 성공과 실패를 기준으로 산다. 이거 정말 목사님들 많아. 저도 그렇고 이게 벗어나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위선과 행위로부터 절대로 벗어나지지가 않아. 근데 우리는 복음이 필요해 어쩔 수 없이. 용서받고 수용된 느낌이다. 이게 자녀예요. 우리가 그분 안에서 안식이 가능해야 돼요. 주님 안에서 안식하는. 그래서 그래야지만 비로소 자유와 여유가 나와요. 그건 우리를 양자로 받아주셨고 용서받고 수용된 느낌이 있어야 가능한 거거든요. 그다음에 멋있고 예쁘게 보여야 된다. 내 삶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한다. 네, 내 삶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십시오. 그래서 오늘의 고난도 하나님의 이 컨트롤 안에 있다고 믿는 거예요. 기쁜 거지 그냥. 내 뜻대로 다 되고 있다 불안해해야 돼. 하나님이 하시는 게 아닌가? 이러고. 나보다 더 지혜로우신 분이 왜 내 뜻대로 해? 말도 안 되는 일이지. 비난과 죄책감을 느낀다. 기도가 우선이다. 하나님께 내 문제를 맡기는 것이 어렵다. 하나님의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관계에서 만족을 느낀다. 관계예요, 관계. 이도 응답이 아니라. 그래서 기도하면 떠오르는 성경 구절. 쉬지 말고 기도하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이거 어디에 나오죠? 빌립보서 빌립보서 4장에 나오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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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각이 지각에 어, 뛰어나신 하나님,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이지 모든 능력에 뛰어나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가 전능자에게 하는 게 아니라 전지자에게 하는 거라고. 그래서 내가 기도한 대로 응답된 게 아니라 나에 대해서 모든 걸 아시는 분에게 맡기는 게 기도라고. 그래서 내가 열심히 기도했는데 애가 대학에서 떨어졌어. 그럼 감사할 일이지. 그래서 기도의 결과는 그리스도의 평강이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거예요. 내가 기도한 대로 되는 게 아니라.
그다음 내 문제는 내가 바로 잡아야 된다. 나의 이름을 높이려고 애쓰지 않는다. 나의 이름을 높이려고 애쓰지 마세요. 우리는 그냥 하찮은 존재처럼 이렇게 가볍게 여기는 마음이 그래. 가볍게 여기는 마음. 누가 나를 조롱한다? 그냥 가볍게 여겨요. 이렇게 받아들여. 이게 우울증 걸리니까 그게 안 되더라고. 우울증 걸리기 전에는 나 자신을 하찮게 볼 수 있는 힘이 좀 있었는데 우울증 딱 걸리니까 누가 나를 하찮게 본다고 느껴지면 승질부터 어마어마하게 나. 다른 사람의 가르침을 수용하기 어렵다? 다른 사람의 가르침을 잘 수용한다? 이 측면에서는 내가 대박이야. 다른 사람의 가르침이 수용이 잘 안 돼. 자꾸 비판해. 실수나 약점을 지적하면 방어적이 된다. 예수님의 완전함을 의지하기 때문에 비판에 열려있다. 아, 뭐 누가 나의 실수나 약점을 지적하면 대단한데? 근데 네가 착각하는 게 있어. 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나는 훨씬 더 큰 죄인이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좀 뭔가 이 여유가 좀 있어야 되는데. 자신감이 부족하다. 이게 고함이다. 마음 깊은 곳에 동기를 살필 수 있다. 내가 길거리 한 모퉁이를 쓸더라도 하나님 나라를 청소하는 거야. 이런 자부심 정도는 있어야지. 항상 옳아야 된다. 실패하는 것이 두렵지 않다. 실망감과 패배감을 느낀다.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통해 용기를 얻는다. 그러나 기도는 내가 못하고 있으면 성령님께서 해주시니까 더 평안하면 되지. 실패에 대한 해법은 더 노력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을 만족한다. 줄로 재어준 구역, 바운더리라고 하죠. 바운더리 안에 만족하면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웃기는 소리긴 한데 제가 나가면 다 논밭이에요. 저희 교회는 20명이 안 돼. 매주 15명 정도 예배 드리는데 이게 만족하기가 쉽지가 않아. 꼭 한두 가정만 더 오면 더 좋을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늘 시달려. 고하지 고하. 비판적이다. 불평과 불만이 많다. 제 강의를 들으면 뭘 이렇게 비판을 해대니. 다른 사람을 헐뜯는다? 이것도 내가 잘하는 거래. 근데 인지하지 못하겠는데 이걸 조목조목 얘기해 주는데 반박을 못하겠는 거야. 내 힘으로 삶과 사람의 문제를 고칠 수 없음을 깨닫는다. 저, 이거 다르게 표현해야 돼. 설교로 삶과 사람의 문제를 고칠 수 없어요. 여러분의 설교로. 그러니까 여러분의 설교로 사람들을 이렇게 컨트롤하려고 하지 말어. 타인의 약점을 능숙하게 분석한다. 다른 사람들에게 나의 실패를 고백하는데 거리낌이 없다. 이건 잘해요, 저. 나의 실패를 고백하는데 거리낌이 없는데 이걸 왜 고백하는가?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나를 겸손하게 여기겠지. 이 생각 때문에 비인선적 행위로다가 타인의 약점을 능숙하게 분석한다. 다른 사람들에게 나의 실패를 또 하거든. 다른 사람과 나를 자주 비교한다. 항상 내가 옳아야 할 필요가 없다. 항상 내가 옳아야 할 필요가 없는데 이상하게 복음에 대해서는 다른 사람의 가르침이 다 싫어. 되게 교만하죠. 이게 되게 문제라는 걸 인식이 되는데 이게 해결이 안 돼. 그러니까 누가 나한테 틴켈러가 예수냐? 어머 나는 어쩔 땐 예수처럼 느껴져. 뭐. C.S. 루이스가 예수처럼 느껴져. 아니 문제지. 뭐. 육신과의 싸움에서 무기력하다. 다른 사람들의 칭찬에 가치를 두지 않는다. 근데 칭찬에 목마르지. 상황과 사람들을 통제하고 싶어 한다. 육신과의 전쟁에서 자주 승리를 경험한다. 육신과의 전쟁에서 자주 승리를 경험. 지위에서 만족을 얻으려고 한다. 와, 나 순간적으로 자위인 줄 알았어. 지위에서 만족을 얻으려고 한다. 기도는 매일의 삶에서 중요하고 지속적인 부분이다. 저는 지위를 탐한 적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뭔 지위를 맡겨주면 그거 부담스러워. 그런데 그 후보에 넣지 않는 게 승질나. 그거 알아지 모르겠다. 네, 야, 누구야? 어디야? 네. 배, 배규모 목사. 아, 저 밑에서 났어요, 밑에서. 네, 네. 가족들이 와서. 그다음에 밑에서요? 거기 다락방이에요? 예, 예. 아, 그래요? 어, 예. 그다음에 소유에서 만족을 얻으려고 한다. 예수님에 대해서 저 자주 말하게 된다. 소유에서 만족을 얻으려다. 여러분 비상금 있으신가요? 비상금? 아내 모르는 돈. 비상금. 어, 없으신 분.
비상금 없으신 분. 비상금은 아니, 뭐, 없죠. 근데 비상금은 가지고 있어야 될까요? 가지고 있으면 안 될까요? 가지고 있어야 있어도 되죠. 되고 없어도 되죠, 뭐. 가지고 아, 있는 게 바람직하다고. 가지고 있는 게 바람직해요. 비상금 없는 사람들의 자살률이 높아요. 네. 비상금이 있으면 자살을 못 해요. 이 돈을 안 쓰고 죽기에는 억울하고 이 돈을 쓰고 싶진 않아 또. 그 비상금이 있어야 돼, 비상금. 그런데 그렇게 이게 소비해서 만족을 얻으려고 한다는 건데 저도 비상금 있거든요. 안에 모르는 돈. 이 비상금, 비자금 조성하는데 되게 힘들긴 했지만 어쨌든 비자금이 주는 이 충만한 기쁨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실 수 없는 기쁨이죠. 정가수 목사님이 그 교회를 건축을 하고 엄청난 빚 때문에 괴로울 때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응답을 해주대. 내가 책임지리라. 그때 이 마음의 평강이 임했대요. 평강. 그런데 그 다음 날인가 어, 새마을금고 대전인가 대구 새마을금고에서 전액 상환해 주겠다고 대체해 주겠다고 연락이 왔대요. 그 순간 하나님이 주셨던 평강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기쁨과 평강이 임하더라. 죄인이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어. 사랑이 아니라 의무감으로 행동한다. 이게 고아예요. 하나님께서 온전히 내 영혼을 만족시켜 준다. 우리 의무감으로 행동할 때가 너무 많아. 목사이기 때문에 그런. 많죠. 네. 그래서 우리는 사실 목사지만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면 고아와 같은 삶을 참 많이 살아요. 기도 열심히 하고 있는데 고아였고 예배 열심히 드리고 있는데 고아였고 이런 거예요. 음. 저는 다른 표현으로 목사들이 종처럼 산다고 종으로 산다고 종의 영을 받지 않고 양자의 아들의 영을 받았는데 양자의 영을 받아 양자로 사람 못 살아. 자 여기까지 했는데 자 시간 조금 내서 하나씩 자기 고백하는 시간. 전 제 고백은 많이 한 것 같아요. 네. 나 어떤 면에서 방송 레코딩 안 끊고 가나요? 네, 안 끊고 여기까지 어, 소감은 이제 끊고 갈 건데 여기까지. 음. 아 끊어줄까요? 우리 진지하게 하기 위해서. 네, 끊고 갑시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니까